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서연구 시간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어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321장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324장 마지막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또 내일 있을 수능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만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도록 넓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기도 또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남신도의 이상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일상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 매 시간을 주님께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에 바빠하는 불쌍하고 나약한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심령을 다하여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현재단을 위한 간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창현의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창현의 노 장로 권사님들에게 여생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총기 있는 헌신적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고, 창현재단과 하나님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와 노환에 노출된 장현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어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도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생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건의는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장현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기도에 전념하고 계신 임성택 담임 목사님의 헌신적인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보호로부터 장현 가족들이 주 안에 평안하게 거하는 즐거운 인생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 과정에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제사장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시연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재단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사역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 그분들의 사역 인생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내일은 대학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창현의 청년들이 내일 수능시험은 물론 다음 주에 있을 인용시험에서도 주 안에서 준비한 노력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 안에서 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이 나라가 복음을 통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갈등과 분쟁이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갈등과 분쟁으로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지혜와 설기를 주시어 건강하고 성숙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정치 경제 지도자들도 지금까지의 발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은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그들의 정치력과 상업적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상상하지 못할 전쟁과 살상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적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의 형제자매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마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시옵기를 간구드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선택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만도 못한 불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에 대해 바울이 안타까워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올바로 새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울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그들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설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우리 PPT에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8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나아가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근데 이와 같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끊지 못한다고,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고난조차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당시의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 우상들을 섬기는 그곳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믿는 자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도 본인에게 한 가지 근심과 우리가 고통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은 무슨 고통인지 먼저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겨울을 보내는 동안 아직 가지 않았던 세계 중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방금 전에 우리 8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또한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커다란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살펴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또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선교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박해와 고난, 핍박. 그런데
뜻밖의 고백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큰 고통의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 세계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에게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자기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는 큰 고통과 큰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지금까지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자,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자기 고백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까지 갔다가 안디옥에서 부흥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복음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든 가든지 먼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곳을 먼저 들립니까? 유대인 회당을 들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으로 살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것은 10명 미만으로 거기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아보면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빌립보에는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울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먼저 복음은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전도에 우리가 본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도 믿는 자, 복음이 전파되기 쉬운 곳,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사역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복음 전파의 그런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적인 것인지를 말하면서도 자기에게는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통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심판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밝힙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소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차라리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기 때문에, 율법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가 표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8가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 먼저 PPT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왜 아프냐면 이들은 이 모든 본문에 나와 있는 4절 5절에 8가지 은혜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도리어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죠.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가지 특권에 대해서 제가 PPT에 다시 적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떤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백성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녀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선민 삼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들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들인데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지개 언약이죠. 우리와 체결한 언약이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체결한 언약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이에요. 4가지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죠. 그렇지만 바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거의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물론 두 돌판의 십계명이긴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중심적인 핵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 다섯 번째는 예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뭐냐, 성전 예배도 있지만 모든 제사법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형태로 드려야 될지,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약속들인데 어떤 약속들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많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들이, 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또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믿음의 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서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본 모델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육신의
조상,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바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바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자기 자신 족속 가운데, 자기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미 약속해 주신, 구약에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바로 그들의 민족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나서, 또한 거리적으로도 팔레스타인과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산 근거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바울 사도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근심이고 고통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 함께 읽었지만 우리 9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장 3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받기를 얼마만큼 원하느냐.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차례 돌에 맞아 옥에 갇히고, 우리가 추위와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에 빠지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의 구원받기를 자기가 이 축복의 대열, 구원의 대열에서 끊어질지라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우리는 구원받은 데 감사하잖아요. 물론 복음 전파가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은 없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데서 떨어질지라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원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정도가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바울 사도는 어떠해요? 내가 그 구원의 대열에서, 그 구원의 목록에서 내가 삭제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커다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군의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는 정말 이렇게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좀 무서운 기도긴 하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심판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제가 PPT에 넣어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지옥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보면, 그들이 지옥의 처참함을 보면, 참혹함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도 있다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지옥길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그들이 방향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자, 부자가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저 천국을 봤더니 아브라함 품 안에 거짓 나사로가 품에 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정말 나와 같은 꼴을, 나와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이게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으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였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구원받는데 만족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세상이 이런데 불공평한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것을 왜 가만히 두느냐? 물론 우리에게도 의문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부패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여전히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그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이 고통을 느끼는 게 그런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이 보증해 준다고 말씀해요. 성령이 주신 마음.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령, 바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마음이죠.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믿는 자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누리는지를 나는 확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 사도가 이어받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마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죠. 직장의 문제도 있죠. 내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 무엇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영혼. 우리는 구원받아서 정말 안전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소원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지 가운데, 우리가 아는 지인과 친구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믿었다가 낙심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함께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내일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임용고사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험을 준비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아버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직장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전쟁과 분쟁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악한 잘못된 모습들 주께서 친히 지켜주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내일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